예수 십자가, 산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 전에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포도나무 지지대다, 번제단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대환란을 의미한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산고, 이거는 뭐냐면은 산모의 고통을 말합니다. 산고, 그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절,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애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애상케 한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해산, 산고에 대한 부분에서 이사야 13장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비가 5장 3절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애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산고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산모의 고통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고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이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하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제 태를 엮고 다신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산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의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섯이니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음이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태를 열고 닫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또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부의 열쇠를 계시록에 보면 음부의 열쇠를 그 열고 닫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곳의 심판자로서 음부에 넣을 권세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산모의 고통으로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와 똑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러면은 그 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산모들이 고통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남자 막 머리도 작고 막 그런 거 이제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서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남편의 머리를 막
잡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을 해요. 왜냐면은 임신한 것이 남편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고통을 이 끝나고 아기를 낳으면은 어떻게 하냐? 아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인데 자세히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이 산모의 고통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한 것은 무엇이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한 것이 무엇이냐? 태어난 것이다. 그 산모가 고통하면은 아기가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니고데모가 와서 이제 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거듭난다 하는 것이 뭐냐? 태어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태어난다는 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 이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와야 되느냐 그런 의미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면 이제 응애하고 눈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아기가 나왔으면은 이 세상에 을 보잖아요. 그죠? 보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성령의 의미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속에 풍덩 담그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죄를 씻는 의미, 침례라고 이제 그거에 이제 물을 뿌려도 된다, 몸을 완전히 담가야 된다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 이게 침례는 이제 물에 잠기는 것인데 세례는 씻는다. 근데 침례가 원래 세례예요. 그렇게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그것의 의미인데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산모를 생각할 때, 산모의 그 아기가 이렇게 자궁의 그 양수라고 해가지고 물속에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세례지 않냐.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돼. 물속에서 보호받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에 의해서 양수가 이게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세례가 그 양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세례 받는 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럼 성령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아기는 무엇이냐? 아기는 양수, 물속에 침례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탯줄을 자르잖아요. 그럼 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탯줄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연결된 것이 이제 끊어지는 것이죠. 그죠? 엄마하고 연결된 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가 나오잖아요. 탯줄. 그게 성령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것을 이제 표현하자면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의 의미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사람이 이 세상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왜? 탯줄을 자르면은 어머니 이제 그거하고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이게 우리가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가려면은 탯줄이 잘려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는데 그게 이제 탯줄 자른, 그럼 저쪽 세상에 태어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저쪽 세상의 분이시죠. 근데 왜 그걸 보여주셨냐? 부활한 것, 몸까지 살아난 것을 왜 보여주셨냐? 견본이에요. 증거.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는데 한 강도한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면은 낙원에서 산다는 의미인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거기서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증거가 없잖아. 말로만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도 안 오실 수 있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거기서 그냥 낙원에, 예수님도 낙원에 그냥 계셔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왔. 뭐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이 증거잖아요. 제자들한테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부활, 사후세계, 저쪽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거듭나신 분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신 분.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이사야 66장 7절 10절에 보면은, 7절에서 10절 보면은,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그러면은 우리가 저쪽 세상에서 죽어서 저쪽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산다면 이 세상과 거기 하늘나라의 나는 같은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고. 같은, 이게 우리의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가 그대로인 것이죠. 이게 나라는 존재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 때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틀리면은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그 하나님 심판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과 틀리다면은, 심판을 한다면 그게 뭔가 모순이 되잖아요. 그죠?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막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막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 여자는 아마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자들이 아니라, 그게 막 아기를 낳을 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병실에서 누워 있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음미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그 해산할 때 그 고통을 좀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이제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해산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 체험할 수. 이게 솔직히 고통을 체험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은 이게 피하면 좋은데 그 어떠한 고통이나 그런 것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 제사를 왜 드려요? 죄를 지었으니까 순종을 안 했으니까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순종을 하면 제사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제사들 이게 어차피 고통을 안 받으면 좋은데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면은 그걸 견디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좋죠. 그렇다고 고통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뭐 안에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지 않아요.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준 적이 없다.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알 수 없지만 고통이 왔을 때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알게 되지 않을까,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여인들이 이제 해산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 예수님이 태어난 게 뭐다?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의 그 제자들한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뻐할 것이. 처음에는 이제 죽을 때는 슬퍼하지만 부활했으니까 기뻐하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이제 아이를 거시하는 기쁨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보혜사잖아요. 그쵸? 보혜사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같은 분이지만 보혜사라고 생각해요. 다른 보혜사. 우리가 죽음을 사이에 두고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이게 같은 분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진리의 영.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5절부터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에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보혜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라는 얘기죠. 저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보고 막 승천할 때도 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보혜사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 보혜사이시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말씀한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말고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의 영이시고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6장 7절 10절에서 보면은 7절 10절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그러한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나라가 하루에 생길 수 있냐.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의 나라잖아요. 민족이잖아요.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민족이 생긴 거잖아요. 애굽에 거기서 분리됐을 때 출애굽할 때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루 순식간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로하는 즉시에 자민을 순산하였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하늘나라에 가는 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는 게 보이죠. 순식간에 일어.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의 나라. 그러면서 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뭐죠? 부활하는 그 사람들, 그게 하나의 나라 아닐까? 그게 그 나라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번성되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부활할 때에 그것도 그 부활한 사람들이 그 자민이 아니냐, 나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나. 그게 하나님께서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엄마가 산모가 그 안에 아기는 엄마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으면은 당연히 해산하고 태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예루살렘을 사랑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도 그렇게 증거잖아요. 예수님 부활.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도 뭐 가상세계 그렇게 생각하든지 막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라는 얘기죠. 영적이다는 의미가 이게 물리적인 것보다도 뭐라 그럴까,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것이는데 네트워크적으로 이렇게 것이하면은 인터넷 그런 식이 아닐까. 그러한 부분이 영적인 것. 이게 가상현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상현실 같은 것이 되지만 하늘나라가 그런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가상현실처럼 그게 우리가 만질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서 생각.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하늘나라에 갔지 않습니까? 몸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뭐라 매트릭스 그런 생각으로 하는 사고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 그 물리적인 것. 아무튼 산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산고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산고다. 산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 산고다. 근데 그게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이 산고에 어떤 지구 역사의 어떤 산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휴거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활 태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환란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막 환란 전 휴거보다도 환란 후 휴거를 저는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믿고 있고 똑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환란이잖아요. 그럼 대환란이 일어나요. 미래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어요. 왜 죽냐? 목 베어주 막 죽고 거시한 사람도 죽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부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 때 승천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이게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부활하고 휴거된다. 저는 이게 맥락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표본이다, 모형이다. 미래에 있을 재림에 있을 그 모형이다. 대환란,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 안 받고 목 베어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이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 휴거, 이렇게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환난전 휴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데 환난은 휴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막 설명하는데 딱 한 분이 정확하게 키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누리는 다른 길이 없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누리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의미를 두지만 저분이 하신 그 의미가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또 이제 동영상을 보다가 이런 부분은 봐도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특별 집회 예수 그리스도로 견디는 이 시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다니엘 김 선교사 이거는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산고이다. 산모의 고통이다.
산모가 고통을 받고 아기가 그 고통 후에는 아기가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산모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부활하신 것이 태어난 것이다.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 그 부활한데 이들도 거듭난 것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거듭난 자들이고 부활한 자들이고 변화된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이 구원하신 분, 구원자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를 이 지구에서 환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분,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기술이 발달해도 달나라까지 가도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가지도 어려워요. 근데 하늘나라까지 예수 안에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엄마 안에 있으면, 산모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다 라고 나는 믿는다. 이상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천하 만민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